이렇게 지나간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어떤 면으로는 참 복된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 그만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서야 그저 우리가 보는 이 책이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비구비, 그 여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왜 기록했겠어요? 언젠가는 그것을 펼쳐서 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족보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오늘은 역대상 5장 말씀을 읽을 차례구나 해서 우리가 읽는 거지요. 평상시에 누가 족보를 우리가 즐겁게 읽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여 두시고, 심지어 주님은 말해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말하는 그 말, 그것까지 언젠가 그 우리가 했던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지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귓속말로 말을 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말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감이 잘 잡히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환하게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남겨두셨죠.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아주 무섭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장남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첫 장자, 대단한 겁니다. 12지파 중에 어떤가는 장자라 이 말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어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선택함을 받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첫 번째 아들로 준 그 르우벤, 그 르우벤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은, 그가 장자였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하기도 참 민망스럽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번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오늘 이제는 다 끝났어요. 지금, 그죠? 그 세대가 언제적 세대입니까? 벌써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조상들의 얘기인데,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또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과거를 지우고 싶고 덮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덮어주셨습니까? 내가 덮은 것이 아니고 나는 덮을 길이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더 이상 들춰보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그 피를 흘려서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질끈 감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사실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일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르우벤, 야곱의 첫 아들, 그의 죄도 감출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내어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르우벤 한 사람, 그렇죠? 오늘 이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 내용이 르우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자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어디에 머물렀던 지파였을까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 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보니까 아주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말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 땅이 우리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먼저 자기들이 점 찍어두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을 받았던 그 지파들이 오늘 나오는 이 세 지파가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20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므낫세 반 지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19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정말로 아주 내 삶에 빨간 줄이 꺼여져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장자면 무엇이고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무엇이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그게 어땠습니까? 근데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부족해도 이들이 싸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하든 간에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들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대적의 짐승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조금 이제 잘 나가니까 말이죠, 승리를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다음 장 착 넘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참 사람 마음이 이래요. 내가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내가 장자이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 오늘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가,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큰 승리를 이뤘는데도 조금만 잘 되니까 금세 그냥 그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을 해두고 난 뒤에 말이죠, 이기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정복한 그 나라 그 족속의 이방신을 어떻게 해요? 간음하듯이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늘 그랬습니다. 이들이 그저 이 지파의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르우벤을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랐던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온갖 일들을 다 만났지만 이 르우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한순간 내 자신의 심장이 무너지며 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는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이 죄악 가운데서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낙오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음 죄악에 내가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그냥 버려버리고 이 세상 죄악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겠습니까? 주님,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세상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여주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가 써나가는 너희의 족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족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라, 낙오하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내가 나의 피를 주고 산 나의 신부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참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